하나님 말씀을 이제 찾아보십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1월 11일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던 고 김병모 선교사님은 7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헌신할 때가 이미 50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그가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약 20여 년 동안 전생애를 다 바쳐서 선교를 하다가 방광암으로 지난 11월 목숨을 거뒀습니다. 처음에 그가 우리 교회와 연결될 때 그야말로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라고 처음 방문했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혼자의 몸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현재 있는 아내를 맞이해서 지금 있는 빅토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를 추산해 보니까 그때 나이가 57세였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낳아서 길렀는데 그의 부인은 얼마 있지 않아서 가정을 떠나버리고 이 김병모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고국을 방문할 때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늘 다니곤 했습니다. 참으로 애처롭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나고 그 사역을 열심으로 잘하고 아이는 금년에 17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고국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귀국한 이유를 물었더니 건강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해서 그 일정을 치루어서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백신을 접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두 부자가 백신 접종도 다 하고 그리고는 아마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저도 이번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방광암이 있어서 그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소식이 없어서 그 결과를 궁금해했었는데 이렇게 지난 시간 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떠날 때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열악함이 있어서 마음이 쓰였는데 사역을 하는 내내 그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은 교단에 소속되든지 어느 교회 파송을 받고 나가서 기본적인 선교의 그 선교비를 확보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갑자기 김병모라는 이름의 선교사님 이름의 톡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본인의 사망의 소식에 대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 어떻게 된 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보냈을까라고까지 읽어보니까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회의 총무로 있는 최상호라는 선교사님이 대신 이 소식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때가 한 17일 된데요. 1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루어짐작한데 7일 동안 시체를 곁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인 선교회에 연락을 했고
그 소식을 늦게 접한 한인 성교는 그때부터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분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것부터 신분에 대한 확보와 허락, 그리고 그 당시에 물란회에서는 이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피살이 되어서 장례를 치를 때 경비가 5,000불에서 6,000불이 든다고 그렇게 추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5,000불에서 6,000불의 장례 비용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병원에 밀린 치료비가 2,000불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분에게 이것을 말로 하지 말고 상세한 내용을 문자를 해서 모든 지원하는 개인과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조언을 했고 선교사님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희 교회는 바로 장로가 의논해서 즉시 100만 원 선교비를 송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18일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이어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 우리가 본 영상대로 저렇게 많은 분들이 그 김병모 선교사님 가족은 그 영정 들고 있는 아이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환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성사님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그 아들 소년인 아들 빅토르에게 네가 목사가 되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빅토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알겠어요. 마지막에 성교사님은 그러고 생을 마감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미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오늘 신앙 3대 통각 한주기에 이르면서 저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제자로 삼읍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상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 그것은 한자로 가장 크고 높은 명령이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명령 중에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높은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많은 말씀들을 교훈으로 남기셨습니다.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남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상의 명령, 그레이트한 명령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비단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선교의 대사명을 명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으로 우크라이나에, 필리핀에, 태국에, 가나에, 우간다에, 그리고 수많은 모든 민족으로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명령을 받든다면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할 시대니 어떻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완수하며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면 참 좋지만 나가지 못함으로 우리 대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지원하는 것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그 사역을 못해도 그들이 선교 잘할수록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해서 그들이 선교할수록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그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헌금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두 가지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지상의 명령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쉐마의 신앙 3대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쉐마 신앙 3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원하고 누가 기획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쉐마 신앙 3대 예배를 드리고 쉐마 신앙 3대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3한 명령과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진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명령 받고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3대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수천 대 이르러서 복을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한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 1호는 뭡니까? 아마 그것은 틀림없이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한 생애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하며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본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복을 얻되 우리 부모들이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더 복을 받아야만이 그 개인과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3대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다 우리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잘됐다 성공했다 그럴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더 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우리의 생애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는 이것이 되어야만이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에서 전자에 말한 그 우리가 누려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별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수행하게 될 때만이 정말 잘 됐다, 정말 성공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 빈병모 선교사님이 그의 인생 자체를 보면 참 정말 애처로운 인생이었어요. 쉰이 넘어서 선교사로 대책 없이 헌신해서 고생하다가 이국 땅에서 죽은 거예요.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그 외로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린아이를 아버지의 몸으로 기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그 아들 하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유언은 네가 목사가 되어라, 네가 내 뒤리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아들이 그래서 참 저는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니까 아버지 얼굴이 전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떠나고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선교라서 늘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그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상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는 무슨 예수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나는 그 예수 하나님 싫어, 할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빗나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아버지가 잘 양육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가 참 착해요. 한국말을 잊지 않고 문자를 아주 썩 잘 보냈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 김병모 선교사님 아들 김빅토로입니다.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인사를 보냈어요, 문자로.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가서 제자3 때 이제 우리가 바로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저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는 크게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세례를 베푸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의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 예수 잘 믿고 있겠지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청년이 되면요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과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친구 때문에 학생까지 갑니다. 그러나 청년 되면 그때는 성인이 됐어요. 자기에게 자유를 주어졌고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다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모 따라 쫄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아이가 말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왜 갑니까?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제사장께서 먼저는 내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제자를 삼는 다음 단계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자 훈련이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훈련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금방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다 실천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내용을 주님의 가르치신 분부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선한 삶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기까지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그래서 제자는 가르치는 게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도의 사나이들을 다 정년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훈련소에 그들은 각양각색의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다 성인이고 대학교육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식훈련부터 차렷선, 자세를 똑바로 해서 전방 15분 상방을 바라보고
벌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알겠나? 네, 끝났어요. 차렷 자세. 자, 앞으로 갓 훈련한다. 연명이 말고 앞으로 갓 하면 첫 발에 명령 떨어지면 이제 움직인다. 하나 둘 하나 둘. 좌로 좌우 뭐지 그다음에? 조장로님 좌양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저번 좌측에서 예능이 떨어지고 동령은 이렇게 한다. 알겠지? 예. 우향 우 뒤로 돌아가. 내가 아직 헷갈리네. 그거 간단해요. 가르치는 거 5분이면 끝나요. 자, 그 다음부터 실습하라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지금 대학 교육 받고 성인이고 다 건장하고 그래서 신체 검사 다 해서 팔도에서 모아놓은 그들을 가지고 훈련하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앞으로 가. 하나 둘 좌양 앞으로 가 했는데 한 사람은 좌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우양으로 가고 호흡지절이죠. 그거를 일주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될 때까지. 이게 지킨다는 게 힘드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그래서 갇혀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가 될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 저는 제자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이미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이 자녀를 쉐마로 삼대로 삼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쉐마죠. 쉐마. 히브리 원어의 이 내용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오늘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청각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행동으로 듣는 거죠. 야, 열심히 공부해라. 들었어요. 그거 잘 듣는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귀로 들었어요. 진짜 듣는 건 뭡니까? 이 시간 돼서 일어나는 거지. 귀로는 수없이 들었는데 행동을 전혀 안 하면 그거 안 듣는 거잖아요. 여기 들으라는 것은 청각적으로 드러난 말과 더불어서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해요. 듣는 거. 다음 5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기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데도 사랑으로 하는 때는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가 가장 큰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인생들, 주님 떠나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잠배 걸렸던 어부 출신이고 전공자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세를 눈 감고도 다 압니다. 물때를 압니다. 고기가 잡힐 때를 압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제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번역에는 사람의 원문은 중성 대명사, 모든 것이, 사람도 포함되고 직업도 포함되고 그물도 배도 포함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이 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것이 사명완수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우선을 두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부모가, 교사가 먼저 말씀 새겨야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이 말씀을 자녀에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없어요. 자녀에게 제자훈련 시키고 쉐마를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계 벽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랍비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목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새겨야 그 자녀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고 자신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7절 말씀에 이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4시간 모든 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 제자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집에 가면 다 돌로목 되어버려. 집에서는 그냥 다른 일만 해버려요. 가족들이다. 그게 무슨 여기서 말씀 듣고 암송하고 그대로 한다 그러는 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 까먹고 와서 또 앉아서 2시간 해봤댔자 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는 될 때까지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자녀가 집에서 방문을 열고 나갈 때 급하니까 달려가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갔어요.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같으면 화내서 야! 문 똑바로 닫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는 아주 평온하게 인자하게 미술하면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방문은 조용히 닫고 나가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러고 또 가면서 쾅 닫고 났어요. 그럼 또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아들아 이리 와봐라. 언제까지? 그 아이가 사뿐히 방문을 소리 없이 닫을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해서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안 지키죠. 될 때까지. 죽어서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24시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율법의 토라의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대로 옷을 입고 다녀요. 손목에 여러분들 칭칭 매고 있는 거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쪽돌이처럼 여기에 조그마한 종이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적은 그것을 여기다 두루마리로 넣고 그것을 띠로 해서 가죽으로 머리에 묶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복장이에요. 손에 찌를, 그리고 허리에도 이 술을 달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뭐부터 보죠? 사람의 미간부터 보죠. 제일 먼저. 여기가 제일 집중이니까. 딱 보면은 그것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손 흔들어도 율법, 허리 춤에도 율법, 그리고 또한 문설주에도,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현대식 호텔에도 문 입구에 이 계명대로 저 말씀이 메주자라고 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사방이 말씀의 말씀.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쇠뇌가 되도록, 뼛속 깊이 젖어들도록, 무의식 속의 행동이 되도록. 그래서 대를 이어서 신앙 3대가 세워지고 2000년에 그들의 순환 역사 속에서도 그 민족의 정신,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토라의 그 정신으로 무장되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시면 가장 좋고요, 못 나가시면 그만큼의 기도를, 그만큼의 물질을 선교지로 보내서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가정에 가장 귀한 나의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명령으로 제자를 삼아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하여금 그걸 하게 해서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의 위대한 거룩한 역사를 그의 아들이 대신하게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다윗의 복을 주는 것보다 더한 복을 자녀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혹시 여러분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번성해서 주를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김병모 선교사님은 그 일생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57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제자로 삼아서 그가 74세의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은 그 남은 과업을 아들에게 물려줘 제자 삼아 김빅토로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니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며 주님 나라에 칭찬받을 일이며 그 가문이 복을 받을 일입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명령을 따라서 수많은 자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내 아이가 되지 않고 내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도 믿음의 아들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를 만든다면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그 자신과 그의 제자와 그의 믿음의 아들들이 수행한 것처럼 수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